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화창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날에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맑은 날 이렇게 멀리 해안선을 바라보면 푸른 하늘과 또한 그 맞닿은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고 그 앞쪽으로 하얗게 부서져 몰려오는 그 파도가 서서히 이렇게 밀려오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얀 구름 위로 그 수평선 위로 하얀 구름이 이렇게 조금씩 떠오르고 바람이 점점 세지고 저 멀리에 폭풍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하얀 파도는 이내 부서지고 물결이 높아지고 파도가 점점 세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이내 파도는 줄지어서 하나 뒤에 또 하나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파도가 연이어서 더욱더 큰 파도가 앞서가던 파도를 삼키면서 다가옵니다. 그치지 않고 그 파도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거대한 군대와 같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부도를 냅니다. 한 번의 부도를 막았는가 하면 그 다음 부도가 또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죠.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일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먼 바다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마침내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기가 일쑤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병마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외로움 가운데 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삶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수호전을 읽다 보면 복무상지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복은 짝지어 오지 아니하고 화는 홀로 다니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는 뜻이죠. 영어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Misfortunes never come single.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It never rains, but it pours. When it rains, it pours. 비가 올 때는 퍼붓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비슷한 격언으로 bad things come in threes,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쁜 일은 꼭 3개씩 한꺼번에 겹쳐서 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파도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현실과 맞물려서 우리 마음에 파도가 밀려오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실존하지도 않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영혼의 평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진정할 틈도 없이 몰아치는 그 두려움,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두려움에 아무 대책도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 파도, 엄습하는 파도, 그 파도에 자칫 우리의 영혼이 침몰당하고 잠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의 현상, 그 현실에서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19절의 후반절입니다. 59장 19절 후반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한 것만을 읽으면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의 의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와 영어 번역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구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는 우리가 돌아볼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으므로 생략하고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 가장 잘된 듯하여 소개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이해가 가십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적들이 홍수와 같이 몰려올 때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릴 것이다. 여기서 enemy, 적들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단어는 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좁다는 의미입니다. 좁다는 의미, 좁은 해협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앙이라는 뜻도 있고 또 혹은 적이라는 뜻, 대적자 그런 뜻을 가집니다. 또 여기서 flood라고 번역한 이 홍수에 해당하는 말은 나하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것은 물결 또는 강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 그런 뜻입니다. 적들이 대적자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적들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like him.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Spirit, 대문자죠. 대문자 Spirit, 영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숨결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 혹은 공기 혹은 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프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에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실 때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어 부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프니우마고 성령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푸누마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바람이라고 번역했고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리고 그런 뜻을 갖지만 원어에서는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얘기해요. 푸뉴마가 불어올 때 너희가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푸뉴마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하는데 임의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하는 대로 스스로 뜻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부시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불어도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숨결, 바람, 그런 성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도 서로 상호적으로 사용돼요. 말씀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본문도 어떤 번역본에서는 breath라고 번역을 해요. 숨결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숨이 그들을 대적하여 불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것을 the spirit, 대문자 spirit 혹은 성령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렇게 the Spirit of the Lord, Lord는 여호와의 번역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그런데 standard라고 번역된 것은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standard는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standard라는 영어 단어가 전쟁 용어에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의 기준은 깃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깃발을 딱 올리고 여기라고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 군대가 승전하고 아주 그것을 독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like him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릴 것이다.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은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관한 내용을 쭉 기술한 거예요. 그 중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적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엇갈려서 나오겠어요. 구원의 모습 항상 구원의 모습에는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고 심판의 모습에는 구원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파도와 같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장면, 그 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을 하고 적들의 공격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적들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무장을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여기서는 메시아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의 투구죠. 동일한 그 에베소서 구원의 투구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 참여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과 열심의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대적자들에게는 진노하셔서 보복하시는, 그 보복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원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의 이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분노하여서 우리를 죄로 엮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묶은 그 문의 빗장을 깨뜨리시고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과격한 모습의 메시아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대적자 마귀의 모든 행위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쫓기는 대적자들의 모습, 이것이 잘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히 두려운 장면이에요. 무서운 심판과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구원과 평화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의 구원,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평화를 위한 전쟁 말하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 구원주, 구세주의 전쟁, 이것이 곧 메시아의 구원의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그 전사의 모습과 전쟁의 모습 위에 19절이 묘사되는 거예요. 19절의 앞절에서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전반절 보면 서쪽과 동쪽이 나오죠.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즉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그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 후에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를 말해요. 적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 메시아가 그렇게 전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열방이 각각 원근 각처로부터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오늘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떨며 예배드리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좀 전에 번역한 다른 것으로 하면,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릴 것이므로 열방은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은 이 장엄한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적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적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깃발을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과 열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 깃발을 올리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그 깃발을 높이 올려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있는 자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뗀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깃발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몰아가신다는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 깃발을 바라보는 백성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죠. 하나님의 깃발로 인해서 안심하며 그 깃발로 인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역경의 파도가 아무리 드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바라보는 일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병중에 누워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앙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잘 번역 안 하는데 그 한글 번역에서는 앙망이라고 부릅니다. 누워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파도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준비하셔서 그 파도들을 부서지게 하고 파도들을 격파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파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해안선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파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해안선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데 그 깃발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이 여러분에게 어떤 폭탄을 집어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제3, 제4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고 또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그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이 파도의 그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적이 일으키는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인생에서 아주 바닥에 내려간 것처럼 심한 어려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려움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공격하는 법입니다.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적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잘 보시기 바라요.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the enemy shall come in.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f라는 말을 썼으면 만일 적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면 이렇게 번역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라 할지라도 when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파도는 무섭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이러한 도전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 믿음의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욱더 끔찍하고 더 어려운 도전을 받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육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육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육체가 가져오는 그 파도, 그것들이 좀 더 크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파도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 해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아픈 그 통증 때문에 전신이 떨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모든 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내동쟁이 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공을 때리는 것과 같은지 다 압니다.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목사님 당해봤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귀는 지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내동쟁이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울 턱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그 지옥의 가장 악한 곳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에 지금 들은 이 진리를 기억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대적을 향해서 내리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이겨가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런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례길에서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역경을 이겨내고 쓰러진 몸을 일으켜서 기어서라도 그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몸을 낮추고 누워서 영원히 그 고통을 거기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누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기어서라도 순례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다가 또다시 그런 역경을 만날까 두렵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첫 번째를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어서서 기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끝까지 악과 싸우며 가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보다 크심이라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환난 다 이겨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극심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에게 환난의 파도가 밀려와요. 욥기 1장 13절부터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냥 평온한 삶을 사는 거죠.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까지 아주 평탄한 삶입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갑자기 죽음이 나타나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키워드가 뭡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적들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정말로 환난이 연이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잘잘못에도 상관없이 억울하고 무기력하게도 저항할 수 없는 그 환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욥의 이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지 않습니까? 욥이 당했던 이 파도, 이 엄청난 파도와 우리가 당하는 파도를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가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장이 끝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의 믿음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밀려오는 이 파도 앞에서 담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서 범죄하지 않고 이 환난의 파도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든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배를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 Why me?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칩니까? 원망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그 문제덩어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을 먹지 못하게 하세요. 폐장병 같은 낭만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영혼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능력을 다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일 따름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에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공격을 합니다.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욱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대로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상황을 뚫고 나가는 승리자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깨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확신을 주실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며 달려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라 발생한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라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부터 건져 올리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를 따라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언제나 대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에게 깃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당하지만 환난의 결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환난이 닥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라요. 욥은 사탄의 그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42장 10절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이 맨 마지막 것만 자꾸 봐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게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예배드리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거에 대한 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욥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긴 자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말씀하세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어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적들이 몰려올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입에 둔 나의 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고 성령을 함께 주신 거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은 성령에 이끌리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후회할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퉁이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불법한 자는 대적자를 말합니다.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떠나요. 그 마지막 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자들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파도를 밀려오도록 하는 대적자들입니다. 그 자가 마지막 때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리라 말씀하세요.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의 기운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의 기운이라고 말해요. 숨결이잖아요. 성령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침내 영적인 전쟁을 종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환난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멈추는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파도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깃발을 올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깃발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따라 사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